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만이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과 영광스러운 소망, 모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언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 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기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동행하신 분들이 목사 전도사님들 11분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30명이 함께 이번에 동행했습니다. 18박 19일 좀 긴 여정이었는데 별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여행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주님과 앞서가신 그 주님의 일꾼들이 다니셨던 그 자취와 흔적을 찾아서 무엇인가 우리가 몸에 느끼고 또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갔는데 물론 이번에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내셨던 바로 그 현장 그 애굽 즉 에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왔던 그 광야 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예수님이 다니시며 전도하셨던 갈릴리와 유대 땅들 예수님이 지나셨던 그 흔적들이 지금도 물론 남아있고 거기서 약 2000년 전에 주님이 지나가신 그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보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 그리고 소아시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그 지역들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들이 지났던 흔적들은 있지만은 물론 거기에는 교회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념교회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바로 로마, 그리고 바울 사도가 목이 잘려서 그 처형을 당했던 그 장소, 그리고 그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그런 현장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니면서 느낀 점들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바로 그 현장,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다니셨던 바로 그 장소, 그게 그 땀도 흘렸고 눈물도 흘렸고 피도 아마 그 자리에 쏟아졌을 겁니다. 그들은 걸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그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돌에 맞아 죽고 목 잘려 죽고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했던 그 현장을 우리는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아주 즐겁게 여행하면서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그 가신 고난의 길, 그리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이 지나가셨던 그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순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또 주님이 앞서간 그 주님의 일꾼들의 그 흔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지금은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 지나간 그 장소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 흔적은 지금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 흔적은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속에 그 흔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가셨지만은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말씀이 앞서간 성도들, 그 사도들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주님의 선하신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 그리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우리도 음숙한 마음으로 묵묵히 고난을 받으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희생과 또 죽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주님의 뒤를, 그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의 그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그 성도들의 그 지나갔던 그 자리에 지금은 그 유물들만 남아 있고, 아니면은 그게 그 캐토릭에서 주로 이 성당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탄생교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에 눈물교회, 예수님 눈물 흘리셨다고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눈물교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렌 여사가 또 성당을 지어놓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성당이 그냥 서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묻혔던 자리, 거기에 너무나 뭐 성당이라든지 종교적인 그 채색을 너무나 진하게 입혀놨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더 주님의 흔적을 찾기가 더 쉬울 뻔했는데,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더 뭐 바꿔놨기 때문에 참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고 그 고난받았던 그 자리마다 또 성당을 만들어 놓고요. 그 바울의 무덤 위에다가 그 바울 성당을 짓고,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짓고, 또 어떤 전도자들의 그 순교당한 그 자리에다가 무슨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꾸미고, 그것을 그 유물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그런 모양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서 보내는 수도사들도 있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실체는 잊어버리고 어떤 허상만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들이 도리어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너무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과 똑같이 지금도 바로 예수님이 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장소 위에다가 외형적인 종교 모양을 만들어 놓고 경건의 모양만 지키고, 그 경건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은 알지 못한 채 허상만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상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선과 그런 허상만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속아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허상에서 벗어나서 바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주님의 능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외형적인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던 주님, 그리고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더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순종하고 또 주님과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이 가셨던 그 고난의 자치,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더욱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성도들이 갔던 그 뒤를 우리가 따라서 갈 때에 멀잖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낀 것은 가는 곳마다 그 신전을 만든 것이 있어요. 에집트에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 여러 곳에서도 과거에 옛날에 그 번창했던 국가일수록
그들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 그리스 같은 데는 많은 신들이 있죠. 예? 무슨 아테나 신이라든지 아폴로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포세이돈 신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을 위해서 엄청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예? 기원 전 몇백 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 기원 후까지 많은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예.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도 에베소나 고린도나 그 외에 여러 곳 가는 곳마다 물론 로마에서도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느낀 것은 그 신전이 있는 곳마다 지금은 물론 다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화산이 폭발하고 해서 다 거기에 다 묻혀버리고 다 파괴돼버리고 없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은 흔적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은 옛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멀지 않아서 옛날 신전이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그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폐허만 아마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흔적들, 그건 앞으로도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에서 특별히 이제 느낀 것인데요. 그 아시는 대로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는 왕들의 무덤입니다. 에집트의 왕이 되자마자 그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왜 무덤을 만드느냐 하면은 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그 피라미드 한 개가 돌 하나가 2.5톤씩 되는 돌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한 개 만드는데 250만 개 정도. 상상할 수 없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겠어요. 그 크고 작은 피라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왕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다 만들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탁 써둔 모든 물건들, 그 값진 것들, 보물들을 다 가지고 그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도굴꾼들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빼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있던 많은 보물들요, 그 실제로는 다 어디 간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다 도둑놈들이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지 말라고, 그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덕질한다고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해 구멍 뚫고 다 덕질했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고, 그들의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미라로 남아 있습니다. 조그만 말라 빠진 그 시체만 볼품없이 남아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이 옛날 왕들만 한 일이 아니라 이제 에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시나이 강야로 쭉 가면서요, 좌우에 그 아파트 같은 것이요, 단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아파트 많다고 했더니요,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이게 전부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옛날 바로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집트 국민들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무덤을 만든대요. 가죽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을 우리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요, 그 밑에다가 자기 가족들의 시체를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가족 묘지입니다. 근데 그걸 아파트로 만들어놨어요. 쫙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예? 그런데 그 에집트의 인구가 많아지고 살 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에서요 그 무덤에서 살 것을 허락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 살아요. 지금은 밑에는 시체가 누워 있고요 그 위에서는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전부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끄잡아내가지고 또 팔아먹어요 전부. 예? 그래 무덤에다 시장이 서는데요 그런 유물들을 가지고 팔고 외국 사람들은 그걸 또 사가지고 간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서 또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갈 곳을 준비하는데 예? 예.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들은 준비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예? 자기 죽은 이 시체가 들어가는 무덤을 만들고 거기가 영원히 자기들이 쉴 곳이라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왕들이 하던 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부터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더욱 느꼈습니다. 우리야말로 참으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 아니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삶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다. 그런 걸 느꼈을 때요 야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다. 그렇지 못하면 저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런 어리석음 속에 빠질 뻔했는데 오로지 이 땅에 언젠가 썩어지고 없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덤 속에서 영원히 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고 구별돼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가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떨 때는 밤늦게 돌아와서 새벽에 일찍이 떠나야 되고 계속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현실로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교 안 하니까 좋기는 좋던데 계속 안 하면 안 되죠. 얼마 동안. 그래서 그런 것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한 것이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 우리 안에 더 온전해지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이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가는 곳마다요 내년 200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2000년 주님이 오신 2000년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로마에도 가니까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 앞에 막아놓고요 이제 깨끗이 청소하고요 뭘 수리를 하고 한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게 있어요. 2000년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깨끗이 수리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2000년에 주님이 오실지 2001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멀잖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더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더 단정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따듬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형적인 걸 준비하면서 2000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욱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이 세 가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3단계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씨를 심었는데 씨가 나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탄생하는 구원, 씨가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시작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바로 영원히 심판받을 그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 그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단번에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 대다수가 아마 그 구원을 이미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씨가 나서 자라는 것처럼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인 것처럼 성장하는 구원. 그것은 우리 영혼 구원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첫 번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되는, 그래서 그 생활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 구원, 그것은 평생토록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되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 두 번째 구원, 그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인데요.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생활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막연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는 자기의 어떤 행복과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생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땅에서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그 수고와 괴로움이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냐, 다만 자기와 자기 가족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그것뿐이라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받으시는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귀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그걸 지불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떤 의지와 용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단번에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깨달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을 따르는 방법,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이 그 속에 계속 역사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부모를 떠날 수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아이고 이제 부모님 사랑도 이제 너무 지겹다, 이제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라고 집을 떠나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되고 이제 부모의 보호와 그 다스림과 그 모든 것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은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제 안에 계십니다. 교제 안에.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4년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구원받아서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열심히 고생도 많이 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수고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몰랐는 거예요. 그건 내 열심과 내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야 그걸 알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교제라 그러잖아요.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도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해서 구별된 무리 안에다 우리를 넣어놨어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구별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그 구별된 무리를 가르쳐 성도라 그럽니다. 그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교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구원받은 첫날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귐입니다. 사귐, 교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와 또 부모님께로 태어난 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자기 가족들과의 교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어울려 사는, 더불어 사는 그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주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교제입니다. 교제. 내가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참말 거듭난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지, 주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 그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 안에, 주님 안에 사는 방법,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건 교제입니다. 교제 안에.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다는 말은 노력이 아니라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그 부모를 떠나면은 그날부터 고생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잠잘까, 그날부터 건성걱정이고 고생이 시작되잖아요. 부모 안에 있으면 그런 걱정하면 필요 없어요. 부모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사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내 노력보다도 하나의 교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열매 맺으려고 흔들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의 육신에 안식할 곳은 자기 집이죠. 우리의 영혼에 안식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떠나 있으면은 마치 부모를 떠난 어린 아이처럼 불안하고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은 편안하고 기쁘고 마음속에 참 자유와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하나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키느냐?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야 돼요.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와 그 사랑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랑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두 쪽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도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도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은 서로 양보하고,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그런 부분적인 것은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런 건 덜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더 큰 걸 위해서,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이 힘써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릴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교제를 깨버리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제를 흩어버리면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도 할 수 없고, 내 혼자서는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슨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마귀가 이걸 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원칙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뎌니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명과 소망 때문에 하나가 되고, 구원을 안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힘써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 안에서 혹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옛날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점점 성도들을 성장하게,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쭉 뭘 배웁니다.
세상에 사는 지혜를 배웁니다. 예. 학교에 가서는 또 세상에 살아가는 학문을 배웁니다. 예.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웁니다. 예.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인격이 형성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잖아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의식 경건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또 뭐 예배 의식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마칩니다. 설교 시간은 20분 내지 30분 짧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예? 간단하게.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설교 시간이 길지요. 처음 오는 사람은 야 설교 시간 너무 길다. 허리 아프고.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만일 설교를 20분 내지 30분만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 안 올 사람 많습니다. 예. 다른 교회 가서 만일 1시간 반 이상 설교하면은 안 올 사람 많습니다. 예. 거기 가서 하면 거꾸로예요 완전히. 예. 왜? 그 멀리서 이곳까지 예? 전철을 몇 번씩 갈아타고 버스를 바깥 타고 긴 먼 거리를 성경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 얼굴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형제자매 얼굴 보고 반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첫째 목적은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가 들어보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을 계속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 말씀을 배우는 걸 게을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주님을 떠나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2장 24절을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예.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처음 깨달은 처음 들은 말씀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 그 순수한 그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왜 그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처음부터 들은 거. 예. 사람이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처음 들은 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예? 처음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은 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 그 복음을 깨달은 날, 예. 그 구원의 진리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왜?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방법은 구원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구원 처음 받을 때 구원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가장 순수한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구원 받고 좋아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미혹되는 말을 하면 흔들흔들 해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잘못됐나? 딴 길로 가요. 언제 잘못됐어요? 그 복음의 진리.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 확실한 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진리,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걸 끝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 복음을 굳게 마음속에 지켜야지 되는데, 그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나중에 딴짓 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그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건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날로 새롭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고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왜 이것을 이 말씀에 강조했느냐 하면은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 깨달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또 딴 것 또 지켜야 된다. 뭐 또 딴 거 하나 또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와서 뭐라 하냐면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마귀가요 뭐라 하냐면은 먹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는 구원받지 마라, 그래도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그것만 받아가지고 안 되느니라. 생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도 생명과만 먹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심나게 만드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약속.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시켜 주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지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썼다는 말씀은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 당시에도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이 곁길로 인도하게 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까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미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뱀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하나님과 이간시켰습니다. 그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마귀는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미혹해 합니다. 미혹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4절에 누가 가서, 만일 누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보낸 자들이죠.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요. 요즘에 믿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요. 믿어도 단번에 구원받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뭘 받기는 받았는데 성신을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데 보면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에요. 귀신을 받아가 성신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다른 복음은 복음인데 요새 순복음인도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순하고 좀 달라요. 잡복음이에요, 잡복음. 다른 복음, 바울사도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사도 자신이라도 자기가 실컷 복음 전해놓고 나중에 변질시키면 자기도 저주받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그게 미혹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솔깃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을 올바로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게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얻은 구원에 대해서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해야 될 부탁을 너에게 느꼈다. 군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걸 위해서 뭘 힘써 싸워야 됩니까? 구원 얻었으면 됐지. 왜 그걸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냐면 그 구원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변질시키려는 이 미혹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은 다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를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만은 털끝만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조금이라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척하고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의 믿음을 살곰살곰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순수한 믿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 교회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만일 복음이 변질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성신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요,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걸 왜 모르느냐 그래요. 예? 성령이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고, 예? 이 성령이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성신이 계신 줄 알면은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자마자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에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직접 내게 가르친다. 이제 직통 이제, 응?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고 전도사도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직통 전화가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내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잖아요. 목사와 교사도 필요 없잖아요. 예? 가르치는 뭘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같이 하라. 가르치면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친 자가 있고, 예? 또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 존경할 줄 알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가 있다는데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가르쳐요. 사역자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학교에 가서 배운 거 연구해가지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쳐요. 예,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계속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뭐 공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다. 모든 걸 가르치며 너희고 모든 걸 가르친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필요한 걸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줄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그 자녀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이 다 가르치십니다. 예?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받고 부족함이 없이 받고 자라는 아이가 뭐 얻어먹으러 갈 필요 있어요? 딴 집에 가서 구걸할 필요 있겠습니까? 돈 받을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어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딴 데 가서 또 가르침 받을 필요 있겠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든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 예?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미래에 된 것도 다 가르친다 그랬어요. 장래일들에게 알리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도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다 가르칩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몰라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 없어요. 필요한 거 다 압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성령의 가르침은 것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 책잡아봐라,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찾아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내게 죄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 잘못 있는가 찾아보라고. 혹시 어떤 사람이 부분적으로 실수해서 말을 잘못 전하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 중요한 것, 예? 잘못된 게 있으면 차단해 보십시오. 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 왜 남의 말만 듣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판단하느냐? 예? 우리에게서 잘못된 것을 차단해 봐라 그래요. 우리가 기록한 책들도 있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카세트나 비디오로 다 얼마든지 있어요. 가져가서 몰래 가서 들어봐도 돼요. 거기서 찾아봐라 그래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책 잡아봐라 그래요. 책 잡을 거 없습니다. 네.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거듭 그 안에 거하라 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다 주님을 다 만납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주님 오신 날 다 휴거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들림받은 사람이 있고 들림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호된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 육신에 빠져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못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말 안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라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다 변화하리니, 주께서 강림하신 바 되면은 홀연히 다 변화합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 그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은 마치 몸을 떠나 사는 거 한 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사는 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안에, 이 몸은 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교제를 떠날 수도 있어요. 주일날 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형제자매 그러고 하지만은 마음은 떠날 수 있어요. 왜? 개인주의예요. 그 말씀 안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입만 교제하는 겁니까? 몸 떠나면 교제합니까?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동참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목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 교제 안에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주님 오시는 날 전부 드러나요. 그 앞에 주님 교제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설 겁니다.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절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이 몸은, 이 지체는 몸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손가락이 이 몸에서 떠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금방 썩어버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은 금방 말라지는 것처럼 이 지체는 몸을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은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도 되고 눈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그 몸 안에 한 부분이다 그예요. 그런데 지체가 몸을 떠나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쓸모없어요. 이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귀하지, 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생선 눈알이나 뭐 사람 눈알이나 똑같지요. 아무 무슨 소용이겠어요. 금방 썩어버리죠. 이 손가락이 이 몸에 붙어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고 이게 귀해요. 이 떨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힘이 막 저절로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불끈불끈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까? 예? 만일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밤에라도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 뭘 하실랍니까?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할래요? 예? 나 좋은데 시집 좀 보내주세요. 시집 안 간 사람은 아직 그럴 수도 있고, 멋진 자매하고 결혼하게 해주시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나 다른 거 하려도 평생 내 집 없이 새빵살 했는데 아파트 하나 주시죠. 예? 아니면 나 몸 이거 건강이 안 좋은데 나 좀 멋지게 건강 좀 돌아주십시오. 뭐 제마다 소원이 있을 수 있죠. 예? 어떤 사람 나 뭐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예. 솔로몬은 뭘 구했느냐 하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 부왕 다윗은 이 많은 백성을 다 다스리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야, 네 북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네 원수를 진멸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네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예. 예수님 말고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없어요. 그 잠언 전도서를 솔로몬이 쫙 썼잖아요. 예? 그 지혜,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것을 논했습니다. 예? 천체를 논하고, 예?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논하고, 예? 식물 하나하나까지, 예? 아주 작은 우슬초까지, 벌레 새끼 한 마리까지,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예?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북의 영광까지 다 줬어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도 없지만 솔로몬보다 영광스러운 자가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예?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기까지 전했던 이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내가 이곳에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아낄 수 있겠어요? 뭐가 억울하겠어요? 마지막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만일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막 돈이 많아가지고 이런 교회당보다도 뭐 훨씬만 몇십 배 큰 교회당도 짓고 막 안에다가 막 대리석으로 막 치장을 하고 그 성당 같은 거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대리석 기둥으로 말이에요. 대리석 기둥만 하나 해도 교회당 하나 만들겠더라고. 막 통대리석이 막 쫙 하는데요. 엄청나요. 옛날에 신전도 그렇게 만들었고 요즘에 성당들도 말이죠. 바울의 성당 보니까 막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그 돈 엄청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성당 안에 한 사람이라도 거듭난 사람이 있을까요? 성당 구석구석에 고해성사 하는 데만 만들어놨어요. 쫙 엄청난 걸 다 황금 보석으로 꾸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초가집 밑에서라도 아니면 굴 속에서라도 저 빈들판에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만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당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암만 바빠도 설교하는 시간에는 전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이루시는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지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교제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래도요, 이 교제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어떤 사람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전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해도요, 이제 내 혼자라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이 교회를 떠나면은요 금방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수단 방법으로 금방 변질돼 버려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서도 말한 대로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능력이 큰 것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의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은 주님의 교제 안에, 이 교회 안에 거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그 안에 있었는지 주님을 떠나 있었는지 드러날 겁니다. 그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했을 때에 주님이 영광을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고 주님 오시는 날 똑같이 주님을 맞이하겠지만은 영광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영광은 다릅니다.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이 받는 영광, 우리도 그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면은 큰 일을 했다고 큰 영광 받고 작은 일을 했다고 작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을 얼마나 주님께 바쳤느냐 하는 거기에서 자기 영광이 결정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연복계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들은 자기 많은 재산을 부유한 중에서 많은 연보를 했다. 그러나 저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다.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러니까 저 과부가 조금 바쳤지만은 가장 많이 바쳤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분량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바쳤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바치고 우리의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받을 겁니다.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한 구원에 대해서, 다음 구원, 세 번째 구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찬송가 446장.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은바임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나은 곳에 주 예수네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임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주지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육원 6층에서 안양교구가 주최하는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홍 목사님 하시는데요. 많이 좀 참석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요. 그리고 이 5월 10일부터 서부교구 전도 집회를 지금 광고를 내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촌 선교회가 아니고 용산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도가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월 7일 날 강남교구 청년 모임이 방배 선교원에서 있습니다. 강남교구 청년들 참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은평교구 71구역, 91구역, 92구역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금일 오후 5시경까지 은평 선교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교구에서 무슨 상의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어린이들 데리고 오신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은 1시 반까지 교육원 2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년반은 2층, 유치반은 교육원 1층에 모이시면 됩니다. 애들이 소풍을 가서 1시 반까지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저쪽 그 교육원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안양교구에서 청소를 담당합니다. 101, 102, 103구역은 교육원 식당, 104, 105, 106구역은 본당 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집회 마친 후에 전원 참석해서 청소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란 자매님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란 자매님 1층 사무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